안녕하세요. 말씀 연기 묵상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도 동일하게 겸손해야 할 것을 강권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앞장인 10장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룹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네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합니까? 1절을 보면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절을 언급합니다. 그때 바알과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였지만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악한 시대에도 남겨진 자들이 보존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죠. 이렇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교훈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 덕분에 구원의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 즉 변함없이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미 첫 번째 묵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남겨둔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계승시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성경의 고발이 강력하죠. 사악한 아합의 우상숭배 장려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사회 현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묵상을 준비하고 보면서 악인이 잘 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네요.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피해자인데 평생 불구자가 되어야 했고 가해자는 몇 개월 처벌만 받고 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고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우리 주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떤 나눔과 분열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화목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연기 묵상이었습니다.